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역전.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인요,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몇 년 됐는데요.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0% 이상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의 바람하고는 저는 다르게 구원이 아니고 현세에서의 마음의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는 그 나중에 선물로 따라오는 것인데, 거꾸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화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고, 내세에서의 안식도 바로 예수님만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의 그 과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낫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러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낫게 되는 그 과정이 쭉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의인이 이 땅에서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미숙에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은 12장부터 15장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첫 번째 그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쉽습니다. 이 원리는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전체 본문을 좀 봤으면 좋은데, 이 본문의 말씀은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많죠? 인류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참으로 바울의 그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죄가 왕노릇하는 역사, 즉 죄가 통치하여 죽이는 역사와, 그런 역사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 즉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것이 깨져버렸죠. 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거밖에 아닙니다. 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하는데 힘들죠. 그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역사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는 두 종류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원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역사는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런 대표 원리, 그리고 17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바울은 이들에게요,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실이냐고 증명하고 있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죽음을 몰랐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아벨이 죽었을 때요, 숨도 안 쉬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아벨의 시체를 보면서 정말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처음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벨의 몸이 썩는 것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죄의 형벌은 바로 사망이구나, 만나지 못하는 이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아담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한 사람, 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또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그 전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을 몰랐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알게 되었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반발을 합니다.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 사망한 걸 보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요? 6,000년입니다. 조금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조금 더 먼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교회도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실력이 제일 뛰어났습니다. 지지난주에 시험 문제 보니까 대단한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말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력 뛰어난 건 주일학교다. 자, 6,000년밖에 안 되는 인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4절에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즉 우리들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일제 3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갈 동안요, 그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신분이냐면 식민지 백성의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좀 좋았을 텐데, 저는 양반 가문인 것 같은데, 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어서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인류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되어 있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죠.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고 가정할 때요, 아니면 뱃속에서 죽었다고 가정할 때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시기나 질투나 파괴나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요, 마치 사과나무가 3년 되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3년 전에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만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은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죠.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죠. 마치 사과나무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 미치고 있다. 아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또 18절에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런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아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과 이런 절망을 종식시키고 조상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음으로 아담의 역사를 마치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죽은 시체를 꺼내 나와서 생명을 준 사건,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너무 쫙 박혀 있어서 오래전에 들었는데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을 종식시키고 역정시키고 생명을 준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마쳤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족보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산 것은 새로운 족보를 쓰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면 좀 복받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나와서 평안도 얻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위로도 받고 복받는 방법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이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지키는 일, 이것이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배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서적을 읽으면 처음부터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죠. 그 전문 용어가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도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저자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불행은요,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행을 종식시킨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불행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공통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차이점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아담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없었는데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시험을 받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불순종을 함으로써 죄인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의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 되게 해서 저주받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의인 되게 해서 은혜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두 종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사건, 전쟁의 사건들은 있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쫙 펴놓고 하나님은 현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지금 다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딱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불순종의 역사냐, 순종의 역사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새로운 족보의 키워드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요, 참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죽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종 많이 안 듣죠. 요즘 유행어는 뭔지 아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대박이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쓰고 있습니다. 대박. 이렇게. 과거 그런 유행어 단어를 좀 분석하면요, 그 사회의 정신세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IMF 시절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주 유행했었죠. 전 국민이 다 뭐 노래 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 시대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아빠들이 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어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사용하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순종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순종. 순종하는데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했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그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떤 사람은요, 순종의 동기가요,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기가요, 상이냐 벌이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좀 미숙할 뿐입니다. 그렇죠? 좀 미숙한 것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동기가 부모님 침대 밑에 숨겨져 있는 통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을 만나면 자녀들에게 통장을 다 오픈하지 마라. 통장은 끝까지 쥐고 있어라. 예,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통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통장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동기가 부모의 재산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동기가 복을 받거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인생을 마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복 받지, 잘 살게 되지, 잘 풀리게 되지 라는 동기로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그 신앙생활 오래돼도 늘 달라고만 합니다.
착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만 먹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좋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나머지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써 신들이 감동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보고 예수를 믿게 돼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결과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사랑으로 알게 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동기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순종에 대한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움받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불안해서 순종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행복하지 못하죠. 순종하기는 해도. 근데 상사의 말을 순종하는데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한다면 회사 생활이 행복하겠죠. 그런 상사를 만나면 그 직원은 정말 행복하겠죠. 그렇게 부하 직원이 순종하는 이유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상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 직원들이 순종을 하는데, 부하 직원이요, 사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은 상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본인에게 순종을 하는데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랑 우리만 안 본 것 같은데요. 다 보셨죠? 거기 이순신 장군을 쫓아가는 그런 부하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멋진 상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키워드는요, 사랑과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의 그
그 사랑과 복종은 상호 사랑과 상호 복종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정에서 힘들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가정이 힘들면, 가정에서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여러 조건을 갖춰야 되긴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요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이런 공동의 세운 목표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놓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목표는 돈이다 라고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놓고 보다 보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데, 근데 정말로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은 정직이다 라는 어떤 가치를 세워놓는다면 그 가치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도 결정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야. 그러면 정직한 것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 그에 따르지 않는, 그와 부합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해 놔야하는데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우리 집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정해놓으면 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참 좋다라고 그렇게 가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이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거나 교육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를 똑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똑같은 목표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순종하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흠도 많고 허물과 실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단점도 많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의 역사를 좀 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힘들겠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건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야 하면서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